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네, 27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 나은 의로움, 순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화해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주제는 좀 순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하되 우리 삶에서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산상수훈을 볼 때에 전제로 깔아둬야 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가,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의가, 신약의 성도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을 믿었던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을 전제로 깔아두고 지난주 설교부터 오늘 설교 그리고 다음 주 쭉 이어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나요? 혹시 지난주 설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뭐 공에 잡혀가고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면 됐어요. 살인만 안 저지르면 됐어요. 그런 불법 행위만 안 저지르면 됐어요. 그런데 형제를 두고 이제 라가라 하는 자가 머리가 텅 비어 있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다. 단순히 그냥 일방적으로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친구랑 싸우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싸웠는데 그 싸운 관계를 화해하지 않고 풀지 않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 거를 주님께서 그것과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행위가 있을 때 죄가 성립이 된다면 실제적인 행동은 없어도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관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은 구약보다 신약의 말씀이 더 어떻게 보면 지키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보다 더 강화되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강화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빠르게 넘어가 보자면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네, 맞아요. 10계명. 10계명에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뭔지 아는 사람? 지금 우리가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간통, 외도, 불륜, 바람피는 거 이런 거를 의미해요. 간음하지 말라가 부부 관계,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를 전제로 두고 하는 말이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간통, 외도, 불륜, 바람 피우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하지 마라의 그 말씀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 그리고 10계명을 지켰던 구약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시대와는 좀 다르죠. 옛날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랑 막 연애하고 썸 타고 헤어졌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렇게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매 서주면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 가문과 가문이 결혼을 해야 돼.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연애를 못 하던 상황에서 여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를 전제로 깔아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이외에 내 아내 이외에 다른 아내, 내 남편 이외에 다른 남편과 바람피고 간통하고 외도하고 이런 행위들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위배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 여기 선생님들 외에는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저도 안 했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요 말씀이 우리에게도 저는 충분히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학생들 기준으로 보자면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 연애하는 사람들도 있죠. 연애하는 사람도 있고 연애를 안 해본 사람도 있고 모쏠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의 연애관이나 결혼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간음이라는 행위를 해야만 바람 피우는 그 행위를 해야만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게 되었었어요. 구약 시대에만 하더라도. 그런데 주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을 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 구약에서는 간음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성적인 욕망을 품고 어떤 대상, 여자든 남자든 상대방을 이성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간음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행위를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구약의 말씀이 더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약의 말씀이 더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약의 말씀에 와서 오히려 말씀이 더 강화됐고 더 지키기 어려워졌고, 다르게 말하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간음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간음,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오늘 주제가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전제로 깔아두고 이것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했다,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간음죄와 연관이 있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한자로 따지면 걸려 넘어지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만약에 네 오른 눈이 너를 죄 짓게 만든다면, 그리고 30절도 마찬가지로 네 오른손이 너를 죄 짓게 만든다면, 그 눈이 너를 죄 짓게 만들었다. 그럼 눈을 빼서 버려라. 그리고 네 손이 죄를 지었다면 잘라서 버려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될까요? 진짜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눈 빼고 막 손 자르고 발목 자르고 뭐 다 잘라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몸이 성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하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저 왜 저렇게 좀 공격적으로 얘기할까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눈을 빼버려라, 눈이 죄지었으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죄지었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음란의 죄, 간음죄가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간음과 음란과 이런 죄가, 음행의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거운 죄고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좀 과장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눈을 빼서라도 네가 음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손을 잘라서라도 음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가 만약에 계속해서 음란의 죄에 빠져 있다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네가 살아가면서
음란의 죄를 절제하지 못하고 간음죄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네가 만약에 그런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지었던 부위를 그냥 잘라버려. 차라리 그게 낫다. 그렇게 하고서라도 네가 죄를 안 짓는 게 더 낫다, 너한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과장의 의미로서. 이해가 되나요? 자, 음란은, 여러분, 성경에서 음란은 지옥에 들어가는 죄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죄.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음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음란의 죄를 절제하지 못하고 너희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다시 말해서 너희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자,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1절 32절은 좀 이혼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되게 동떨어지게 들릴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이따가 좀 연애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연애와 관련해서. 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줘라.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냥 막 헤어지지 말고 법원 가서, 가정법원 가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이혼 절차를 밟고 나서 이혼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이혼 사유도 되게 다양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혼 사유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혼 사유 중에 하나는 음행밖에 없습니다. 음행. 요건 좀 이따 하고.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혼할 수 있는 말씀을,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어요. 어디서 하냐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너희는 이럴 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어떨 때 이혼할 수 있냐.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어요. 근데 여자에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었다. 남편이 이 여인에게 수치가 될 만한 일이 있었네. 그리고 그 수치되는 일을 보고 이 아내와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못 살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수치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이 여자를 같이 살면 살지 뭐 이렇게 하고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못 살겠다 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혼해라가 아니라 이혼할 수 있다, 허용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대부분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특히나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야 수치스러운 일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뭐 바람을 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이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허용되었던 이혼 규정도 사실 성적인 문제 외에는 따로 이혼을 허락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수치스러운 일로만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뭐 성적인 일이 있을 때,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뭐 불륜을 저질렀을 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요거를 좀 더 넓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혼한 여자도 재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이혼할 수 있는 규정이 점점 더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 보면 좀 굉장히 어이없어 하실 텐데, 옛날에 힐렐이나 학자가 있었습니다. 뭐 이름 몰라도 되고, 아내가 음식을 망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이없죠?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참 이게 진짜 별의별 거 가지고 이혼 다 했다 하면서 얼마나 맛이 없었을까. 얼마나 맛이 없었으면. 그러나 또 다른 이유 중에 아내보다, 지금 있는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이것 좀 심했죠. 이것 좀 선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자기 멋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회서라고 성경은 아닌데 약간 외경이라고 해서 성경 이외에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 그런 문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 여자는 인연을 끊고 내버려. 그러니까 이혼해라. 남자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혼해라. 이렇게 여기 구약에 유대인들이 봤던 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여자,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여자, 좀 더 좋은 조건의 여자,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더 예쁜 여자 만나고 싶고 이렇게 사람들이 욕구가 생기고 욕망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혼 규정을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가면서 자신들의 전통으로 바꿔가면서 이혼 규정을 넓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 그런 거 다 때려쳐. 요리 못해?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참고 먹어. 안 되면 배민이라도 시켜 먹어. 같이 살아. 그래도 아니면 네가 하든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아니면 아내를 성형시켜 주든지. 음행한 이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이혼할 수 없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면 같이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강화시켜 주신 겁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남자 말을 안 듣는다고 이혼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만큼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시대였는데 주님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너희가 성격이 안 맞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든 남자가 불륜을 저질렀든 그거 아니면 너희가 함께 살아야 된다. 물론 나중에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이 이혼 규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음행한 이유 이외에 이혼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음행이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 이 음행의 예시를 찾자면 레위기 1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근친상간이 뭔지 아시죠? 동성애라든지 수간은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걸 의미합니다. 불륜도 당연히 있고 여기서는 없지만 그리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많은 경우에 우상 숭배와 함께 난잡한 성교 파티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참 하면 할수록 이게 니네들한테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친상간 동성애 죄입니다. 죄예요. 이게 시대가 변했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수간, 불륜 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우상숭배와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졌고 성매매,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합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문란한 이제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또한 음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음행한 이유 말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성적인 문제도 없는데 이혼을 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너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적어도 어떤 이유가 됐든 이혼했던 사람에게는 재혼을 허용해 줬는데 이런 음행한 이유 외에 부당한 이혼을 당한 사람에게 재혼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뭐 요즘에 이혼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싱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혼을 하게 이혼이란다. 미안합니다. 실수. 치도. 결혼을 하게 될 테지만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 외에 배우자가 진짜 이런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거 아니면 이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간음과 음란은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만약에 이런 죄를 지었으면 눈을 빼고 손을 잘라서라도 너희가 그 음욕을 절제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란과 간음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죠. 실수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에 절제하지 못하는 수준이 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죄를 어떻게든 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발버둥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오늘 얘기했던 음행하는 자, 아까 레위기 18장 근친상간, 뭐 동성애, 수간, 불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도 우상 숭배 얘기하고 있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죄지만 특히나 당시 문화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간음이 이때 당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간음하는 자, 바람피는 사람, 외도하는 사람,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 탐색하는 자. 요거 서치가 아니에요. 서치 아니고 정준영 알죠? 버닝썬 게이트 때 날아갔던 사람, 그 같이 날아갔던 몇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도착증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욕을 주체를 못하고 이제 막 이성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탐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 요거는 이제 동성애를 의미해요.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탐하고 뭐 그런 것들.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색, 뭐 여자 동성애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 뭐 뒤에 있는 것들 읽진 않겠지만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뭐 성적인 욕구를 주체 못하는 사람들, 동성애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다르게 말하면 지옥에 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참 이제 뭐 이성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질 때고 호기심이 생길 때고 좀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럴 때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성 교제를 할 때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만나더라도 물론 개인적으로는 10대 때 교제하는 이성 교제하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네, 안 하는 사람들은 대학생 돼서 하세요. 하고 있는 사람들은 헤어지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헤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나고 있는 사람 뭐 잘 만나세요. 잘 만나고. 자, 아무튼 음란의 죄는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음란에 대해서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 죄의 무게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 죄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끙끙 앓고 막 참아야 된다, 이걸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은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음란의 죄를 안 짓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지킬 수 있고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또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높은 가치, 순결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 단순히 그냥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몸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순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를 전제로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부 관계 안에서 충분히 적용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할 때 있어서 이런 결혼 기준과 결혼관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연애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과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책임져 주신 사랑이죠.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함으로써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요구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상적인 결혼 관계를 얘기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관계를 엿볼 수 있다, 배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연합된 모습의 모형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된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이제 헌신과 책임을 통해서 사랑해 주셨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자,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내와 가족들을 책임져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잘 들으세요. 여자들도 그냥 뭐 내가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이게 아니라 남자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가운데 남편의 말에 따라주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게 무조건 막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남편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존중해 주는 것으로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종이 되란 말이 아니라 존중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해라. 남편의 말을 존중해 주라 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게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부부 관계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사랑이 이런 원칙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게 부부 관계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애하는 사람들도 잘 들으시고 앞으로 연애 아직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부 관계의 모습이 연인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20대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들 연애를 하실 때 그냥 막 좋다고 막 이제 감정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 그런 관계가 연인 관계 안에서도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부부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근접하게 가장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관계가 연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자, 남자들, 자, 연애하는 남자들,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여자친구를 사랑할 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책임을 다해 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자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그렇다면 남자친구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남자친구를 존중함으로써 그 말에 순종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사랑이 나타나는 관계. 그렇게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듯이 남녀가 연합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연애 관계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인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연애를 하실 때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아무나 만나지 말고 만나도 신앙이 있는 사람 만나고 그렇게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 서로가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 간에 신앙에 더 모범이 되고 내가 이 연인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고 이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애를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런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음란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결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뭐 부부 관계 안에서든 연인 관계 안에서든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에 그런 연애 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된 우리와 연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부부 관계든 연인 관계든 그러한 연합이 신앙의 유익이 있는 관계로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만 더 하자면 남사친 여사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되게 많이 쓰여요. 남사친 여사친 이 용어는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입니다. 남사친 여사친 왜 필요해?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어.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 친구면 친구지. 친구가 친구지. 왜 그거를 왜 남자 여자 굳이 나눠? 그러니까 특히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니까 남사친 여사친 하는 이런 컨텐츠들을 대부분을 보니까 일단 이 이성적인 감정을 전제로 두고 뭔가 이 사람과 내가 잘하면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잘하면 내가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좀 뭔가 성적인 교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컨텐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남사친 여사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 유사연애라고 좀 봅니다. 유사연애. 쓰레기예요, 이 단어는. 쓰지 마세요. 남사친 여사친 아니 없어요. 친구면 친구지. 이성 간에 뭐 친구 될 수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남사친 여사친의 기준을 놔두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이성적인 감정을 두고 보고 우리가 점점 세상적인 기준에 연애의 기준을 두고 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성과의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어떤 친구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어떤 이 연애 감정이라든지 음란한 그런 뭐 감정이라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성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니까 남사친 여사친 이런 말을 쓰고 뭐 남자 여자 사이에 뭐 친구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어떤 내 이성적 감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이 사람이랑 내가 사귀어도 내가 뭐 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감정들 아니면 뭐 성적 욕구를 가지고 본다든지 이런 감정을 가지고 보는 게 문제예요. 동의를 못하는 눈치네. 네. 여러분들이 동의를 못한다 하더라도 남사친 여사친은 그 용어는 쓰레기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부부 관계가 됐든 친구 관계가 됐든 연인 관계가 됐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성의 기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기준, 배우자의 기준, 뭐 연봉은 얼마가 돼야 되고 뭐 외모는 이 정도 돼야 되고 뭐 스펙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런 걸 계속해서 갖다 대니까 뭐
기준이 점점 많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뭐 솔로지요, 나는 솔로, 뭐 하트 시그널, 이건 좀 오래됐나? 아무튼 굉장히 많더라고요.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 관계, 뭐 연애관 이런 것들을 세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이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이 사람을 내 연애 감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상대 이성을 바라보는 것도 음란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연애 관계든 친구 관계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의를 못해도 음란은 음란이고 유사 연애는 죄고,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음란의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형태는 바뀔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점점 넓게 해석하기 시작할 수 있고 이걸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연애관이든 결혼관이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음란의 문제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순결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순결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순결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추구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는 간음이라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있어야만 간음죄가 성립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제 성적 욕망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간음과 음행의 심판의 무게, 간음, 음란 이런 것들 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약의 이혼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음행 이외에 이혼은 주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셨다. 물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대원칙은 이렇습니다. 음행 이외에 이혼은 금지됩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가 됐든 부부 관계가 됐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기준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어요.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 613가지의 율법을 매일매일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그날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날로 우리의 구원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그거 다 지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더 강화된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죄가 된다라는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죄가 될 수 있다. 더 빡세졌어요,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제는 구약에 없었던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그날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힘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 의지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이 더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단순히 하나님 내 음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음란해지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득 채워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옳다 하는 것 그 가치관과 그러한 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부딪힐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다수가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내 생각과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관으로 내 생각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일주일 대 삶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순결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